자, 이제 우리는 지혜편에서 어머니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반을 홀쭉 넘겨가지고 많이 진행됐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조금 달라졌나요? 처음에 오실 때보다 어땠어요? 조금 멋있어졌죠? 더 멋있어져야 돼요. 원래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에 지금 눌리고 치고 그냥 힘들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살아갈 만해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가 어머니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얘가 안 가시는데요. 굉장히 이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다 꼬여요,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어쩌면 종교라고 하는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유로운 삶이고 아주 행복한 삶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핍박 속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에게 힘줄 거야. 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부르면 오시고 일을 하실 때 나타나시고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하나님 떠나시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법률을 주셨어요. 율법. 근데 그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셨단 말이죠. 물론 도와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령 시대의 오늘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밥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아이를 기를 때도 함께 하시고 맞대잖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주세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요, 왜 하나님과 잘 평화롭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야 돼요. 그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야 돼요.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셨고 또 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다 맡기고 관리하고 네가 보존하고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다녀 세상에.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거꾸로 해석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힘들다고 막 투덜거리고 막 원망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거꾸로.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잘못 해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그 형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는 자기는 지랄을 하면서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알 수 있어. 아, 저걸 거꾸로 해석하면 저렇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잘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뭐예요?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멘을 하셔야지. 신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유산을 주셨어요. 믿으시나요? 그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괜히 투덜거리면서 코 빠져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에요.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으면 웃을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요모양 요꼴이 됐겠어?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겠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겠어?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원리가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똑같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원리, 같은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이게 예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리적으로 복잡해졌어요. 아주 그냥 다양해졌어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리고 늘 불평불만이 많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날 이렇게 바보 같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 거의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지 않다고. 하나님은 네가 왜 바보야? 너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멋지게 만들었어. 너는 나를 닮았다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어디서부턴가 꼬였어. 이게 틀어졌어. 망가졌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거 가끔씩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데 이렇게 거꾸로 보면 진짜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요? 가만히 입 다물고 꽉 앉았으면 두 종류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난 얼굴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 잘 몰라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난 어때?
아무튼 그래서 자신과 잘 지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멋있어요. 웃으면 다 이뻐요. 아무리 이쁘게 생긴 여자도요, 막 그 처녀 귀신은 다 이쁘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웃으면 다 이뻐요. 그냥 평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으로 사세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고 당당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무도,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이런 걸 제가 다 간증을 하면서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 그런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신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남편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힘들었던 거 뭐 있을까요? 아직도 힘든 거 있을까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뭐가 제일 힘들을까요? 없나요? 남편하고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권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여기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아유 왼수 평생 왼수 막 이래 살수록 더 왼수가 돼. 이건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살다 보면 불쌍하잖아.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신랑이 요새 갑자기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글씨가 왜 이렇게 겸손해졌어? 좀 키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글씨가 겸손해진 게 아니라 내 눈이 지금 이게 안 보이는 잘 보이던 글씨가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안쓰럽지 않아요? 불쌍하잖아. 그 옛날에 그렇게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랬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갔어? 그리고 날마다 이상한 낯설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래요. 제가 날마다 눈 뜨면서 어머 낯설은 내가 다시 낯설은 나를 만나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이런 나.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얼마나 불쌍해 그게.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 불쌍하긴 하네.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옛날하고는 다른. 왼수가 아주 이뻐 보여.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애잔할 수가 없어. 갈수록 더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녀는 똑같아요. 사랑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신뢰를 감을 쌓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엄마가 되면 그걸 보고 순종하는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엄마에게 어떤 사모님한테 그랬대. 사모님 와서 그래. 우리 애가요. 저보고 이래요. 다른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해봐. 그런데 여러분의 애들도 그런 생각 하는데 엄마만 몰라. 그거를. 애는 그런 생각을 옆집에 내 친구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면 얼마나 멋진 엄마일까 이런 생각을 다 한다니까.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거 아니까. 근데 남의 애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잘해. 아주 나이스하게 돼. 근데 왜 자기 진짜 잘해줘야 되는 자기 애한테는 함부로 해요? 그건 또 뭐요? 그게 인간관계가 다 그래.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번 지혜편에는 제가 좀 특이하게 성경 말씀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연구소도 데려오고 유명한 사람도 데려오고 여기 하버드 대학 연구소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 아주 건강한 남자, 이게 그냥 건강한 병들지 않은 건강한 아이들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몇 명을 했냐면 126명을 3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결과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잖아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35년 동안 관찰한 거예요. 건강한 애들이었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있기는 있어요. 세모라는 건 뭐예요? 근데 아주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존재는 해요. 근데 아주 잘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 병이 무슨 병이 생겼냐 하면 관상동맥, 혈관에 그 병이 생기는 거, 고혈압, 십이지장 궤양, 알코올 중독, 무슨 뭐 중독, 뭐 이런 것에 걸리는 확률이 95%래요. 엄마의 부재가 굉장한 불행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버지가 있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참 좋은 엄마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41%였대요. 반 이상이 주는 거예요. 애가 커서 35년 후에 자라서 병이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있으나마나 그냥 있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훌륭한 엄마는 아니었대요. 그러면 82%래요. 이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병이. 그러면 아버지는 좋은데 엄마가 별로였으면 50% 정도래요. 그래도 이게 잘하면 50% 확률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셨을 경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는 100% 병이 커서 35년 뒤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병이 발생하는 확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병 치레하면서 그냥 어렵고 힘든 심리적인 문제가 거의 몸의 병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아버지가 아주 좋고 엄마가 아주 좋은 경우는 35% 정도가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아이를 잘 돌보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커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없는데 엄마가 아주 좋은 엄마였어요. 그러면 75% 정도 병에 걸렸대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좋은데 엄마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83%가 노출됐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는 거예요. 엄마인 나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가. 지금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느냐가 35년 후에, 그 40년 후에, 그 이후에 우리 애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버드 대학교를 좀 빌려왔어요. 연구소를 데리고 온 거야. 자, 보세요. 자녀의 관계 첫 번째, 사랑, 신뢰, 순종이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 기르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에는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자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으로 기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의 목표를 뭐 하버드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뭐 한동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신학교를 가든 그거가 목표가 아니에요. 어디 대학을 가든 어느 학문에 집중하든 어떤 일에 종사하든 상관없이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예요. 직업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주신 대로 네가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거야. 모든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똑같은 머리를 주신 건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잘 찾아서 그대로 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해주고 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임무고, 그걸 또 가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애가 넷이에요. 넷인데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유, 제가 이제 시간 되면 할게요. 자, 밑에 예언문서 한번 해보죠.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인 내가, 엄마인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면 쉬워요.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해도 안 되고 혼란스럽기만 해. 힘만 들어.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됐어? 하나님의 일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에 즐겁게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쉽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서로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이건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탓만 해. 지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자기가 그릇된 길을 망쳐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뭐가 안 되고 그냥 안 풀릴 때는 지가 잘못한 건 생각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다시.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해오셨어요. 뭘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많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만 시작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잔소리지만 그냥 내버려 둬. 그러면 지 살던 대로 살아. 지금까지 살았잖아. 그치?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걸 왜 내가 바꾸려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괜찮다 그래. 하나님은 걔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거든?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아무튼 자 갑시다. 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뭐 갖고 싶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둥순둥 났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가진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 다 같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 이거 보이세요? 되게 눈이 좋다. 되게 부럽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지어주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셀 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분량의 그런 능력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만 지어주셨는지 알아? 내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를 낳은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경건한 자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상은 주세요. 상은 주신다고요. 진짜라니까. 아멘을 왜 안 하는 거야?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애들이요 4시라 그랬잖아요. 1번 교수가 됐고요. 2번은 증권회사 다니고요. 3번은 변호사 됐고요. 4번도 변호사 됐어요. 근데 3번
며느리는 아들인데 며느리는 사역자예요. EM 영어 사역자. 그다음에 4번 남편은 사위죠. 걔는 연구원 박사인데 목사할 거예요. 지금 강도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 우리 신랑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애들에게 상을 좀 줄게 이러세요. 무슨 상을 주실래나? 애들이 대학교 막 다니고 졸업하기도 하고 다니고 막 대학원 다니면서 이럴 텐데 무슨 상을 주실래나 기다렸더니 그런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얘들은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첫째는 들어갈 때 1등 하면 나올 때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그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요 존재도 없어요. 그냥 노는 것만 신나네요. 놀기만 해. 우리 변호사 된 셋째 애는요 6학년 때까지도 구구단을 못 이었어. 상상을 해보세요. 니네는 어땠어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 그런데 제가 이래요. 야 너 니네 반에서 꼴찌하는 거 아니야? 너 맨날 도우미반 가지. 그러면 이래요. 엄마 아니에요. 내 뒤에 2명이나 있어요. 이래. 그 뭐요? 그거 나는 걔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변호사 되고 애를 셋을 낳았어요. 이번에 셋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큰애가 공부는 제일 잘했는데 이래 어떤 날 아유 엄마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 다시 살아보라 그러면 나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이쁜 옷이나 입고 그냥 막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살 거래.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수 된 거야 고작. 그러니까 월급이 제일 작아. 제일 가난해. 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다 돈을 잘 벌어. 그리고 다 부유하게 사는데 저만 가난한 거예요. 어떠세요? 공부 제 동생이 그랬어요. 언니 공부 못한 애들은 다 자가용 타고 기사 두고 살아. 근데 공부 잘한 애들은 다 학교 선생님하고 구질구질하고 버스 타고 다녀. 이랬더니 맞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목매지 마세요. 공부는 해봤잖아. 하는 놈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공부 못하면 돈 더 잘 버는 애들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돈 못 벌어요. 망하기만 해. 맨날 망하고 맨날 망하고 맨날 망하고. 자,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 읽어보셨죠? 읽어봤다는 거야? 안 읽어봤다는 거야? 읽어봤죠? 그럼 다 아시겠네. 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되게 훌륭하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식은 하나님의 후사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트로피. 우리가 상 타면 트로피 받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얘가 어떻게 얘가 아무리 해도 그냥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살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디서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내가 난 자식인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기대하세요? 내가 살아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드리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진짜라니까. 예. 자, 그다음에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뭐라고? 복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통에 화살이 자녀예요? 화살이 전통에 가득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많다는 거야. 옆에 사람이니까 물어보세요. 몇 명이야? 다다익선이라는 말 아시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다. 자녀는 많을수록 좋아요. 지금이라도 낳을 수 있으면 힘쓰고 애써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 살아도 낳는데 뭘. 살아 90세에도 낳는데 뭘.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든든한 아군이 있어서 감히 성을 누가 침입해 올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울타리 같은. 길러 보니까요, 많으면 좋아요. 하나 더 날 걸 그랬어. 그리고 그러면 목사도 하나. 하여튼 목사도 있기는 될 건데, 아무튼 내가 나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재밌으신데 94세세요. 근데 이러세요. 야, 그 새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갈래도 내가 못 가는 게 하나 있어. 이유가.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사돈네 식구가 거기 있어서 못 가 이래. 그거 이제 옆집에 딸을 거기서 엄마와 같이 살으라고 집을 하나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돈네 식구가 있어서 못 간대. 그래서 사돈네 식구가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시집 갔으니까 사돈네 식구잖아. 재밌지 않으세요? 유머가 대단하세요. 사돈네 식구래 딸이. 그래서 걔 때문에 못 간대. 아주 잔소리를 해서. 자, 경건한 자녀를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경건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느냐 하면 화살은 장수가 어떻게 해요? 쏘는 대로 가요. 그죠? 내가 이쪽으로 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쏴도 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장수가. 그 말은 뭐예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가게 할지를 정하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걔 생겨먹은 대로 하세요. 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그걸. 모르면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 그럼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 잘 알아요.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이 화낼까 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문제지 선생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얼마나 지랄 맞으면 그러겠어.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 저도요, 어떤 때는 성도들한테요 꼭 해야 되는데 못 할 때가 있어요. 말을. 왜 못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답니다. 다른 교회 갈까 봐.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지 모르셨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런 딜레마 고민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 아유 저거 지 꼬라지도 모르면서 삐져갖고 다른 교회 갈까 봐. 자, 그래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저와 이 아이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자녀의 관계, 자손을 이제 기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므람이고 엄마 이름 뭐예요? 요게벳이라고 나와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와요. 이거 레위기 2장에 보면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몰크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얼른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살이 돼도 간지 15년 20년이 돼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사라가 궁리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해가지고 자기 종을 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사는데 많이 생겼어요, 후손들이. 그런데 막 누구누구 난지 12지파가 되는 그 후손들이 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름 뭐지요? 이삭.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지. 아른아른하지. 이게 실력이라는 거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딸도 하나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많이 족속이 후사가 번성했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여차저차야 그 얘기가 이제 쭉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어. 죽고 난 후에 레위 족속 중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게 아므람과 뭐라 그랬어요? 요게벳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때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살게 했는데 너무 번창해서 종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70명이 갔는데 세상에 그게 몇백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는 게 이집트 왕이에요. 왕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저 아랍의 어디 이슬람권에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제주도에서 살게 했더니 그냥 제주도 땅이 꽉 차버린 거야.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똑같았어. 애굽 사람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종족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또 너무 건강하고 튼실하고 여자들이 애 만나면 그냥 튼튼한 애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외세의 침입이 오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남자는 나면은 레위 족속에게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게벳이 자기 딸 모세의 누나 이름 뭐예요? 미리암. 누나도 어렸어요. 그죠? 뭐 몇 살 더 먹었겠지 뭐. 그래서 여차저차 이제 나일강에다 애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해서 이렇게 띄워서 더 이상 이게 이제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발각이 나면 숨겨서 길렀는데 3달을 숨기고 나니까 이제 애 소리도 커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강위에다 이렇게 갔다가 그 심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참담했겠지요.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강에 악어도 있고 무슨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다 거기다 놓고 그냥 놔두지는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왔어요.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그 아이를 건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주는 알아요. 이게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거. 근데 신기하죠. 그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데리고 와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이걸 누가 했겠냐고.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배후에서 하신 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어요.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가 돈 받으면서 자기 애를 기르는 거야. 지금 돈 받으면서. 그것도 공주 왕궁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젖먹여서 키우고 있는 인류 최초의 엄마였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우리가 그 중심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요괴벳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을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이뻐하는 거야. 얘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잘나고 못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울고 떼만 쓰고 막 그래도 그냥 그거 존재 자체, 이게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손주를 낳고 보니까 손주는요 걔가 뭘 잘한 일도 없고 무슨 뭐 아무 그냥 존재 있다는 것만으로 이쁜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면 저게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훌륭하지 않아요? 손주를 보면서도 그냥 이쁘기만 하지 그런 걸 못 깨닫는 사람 많다니까. 진짜요. 인간관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이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걔가 뭘 잘해서 이쁜 것도 아니고 걔가 뭘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것 자체 존재가 이쁜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못하잖아. 안 했는데끼리 결심을 했어 아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주신 애를 그렇게 안 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인가 잘못된 거 같네. 진짜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 먹이고 입혀주고 그렇다고 해서 명품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피부에 좋은 순면 그냥 싸도 괜찮아. 그냥 귀하잖아. 존재 자체가 방글방글 웃고 여러분이 웃고 걔가 웃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다지. 무슨 명품을 입혀 누가 입혔는데 우리 애는 못 입히고.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것 때문에 낭비하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많이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어떤 날 엄마 왜 이러세요? 손도 못 대게 는 날이 와요. 그것만 오는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요 걔네 남편이고 걔네 아내라서 함부로 말도 못해.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누가 데리고 있을 때 많이 안아주고 이쁘다고, 아유, 이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진짜 해보니까 애가 넷인데 나는 얼마나 힘들은지, 힘만 드는 게 아니라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젓갈질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려서 너무 체력이 고갈돼서. 그러니까 자면 까무러쳤다 깨났다 그지? 뭐 쉬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잘 때가 되면 녹초가 돼가지고 까무러쳤다 깨났다 이러는 것 같아 느낌에. 아유, 그런 세월을 제가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어디 표시가 나나요? 에휴, 내가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명품인 줄 알고 뭐 너무너무 웃겨. 자기가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좀 괜찮은 옷 뭐 입으면 또 뭐라고 그래. 카페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소리 좀 많아. 카페에서 누구랑 이렇게 차를 마시지 그 다음 주면 벌써 소문이 나. 그래가지고 뭐 너는 왜 사모님하고 친하냐고, 너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도 얘기를 하면요 이래요. 엉덩이를 들썩선 다 빨리 가야 돼요 막 이래. 그래서 왜 가야 되는데 얘기 좀 해고 가. 그러면 차 좀 마셔. 그러면 나 눈 총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어요 이래.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그러지 말고 와서 나도 차도 좀 사주고 그래. 나도 좀 얘기도 하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그렇다니까. 자기들끼리만 떠들면서 내가 누구하고 좀 얘기 좀 하고 뭐 차 좀 마시고 웃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벌써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너는 도대체 왜 무슨 일로 뭐 별소리를 다 해. 아유 진짜 희생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해요. 이 엄마 부모 그다음에 그 누나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걔를 이렇게 안 죽였잖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강물에다 쳐놓으라 그랬는데 띄워버렸잖아. 살게 하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에 다 보이는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고 엄마도 알지 못하고 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런 상황 환경 속에 노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10대 도박단이 있지를 않나, 무슨 뭐 마약 해지를 않나, 성적인 이탈이 있지를 않나. 요새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엄마들이 아유, 공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는 헬로면 해. 제가 보니까 헬로면 해. 요새 같은 세상에 무슨 수를 써도 배낭 하나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는 애도 있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언제 다 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는 할 사람. 우리 애들이요 변호사 둘이나 됐다 그랬잖아. 교수도 되고. 그런데 하나도 학원도 안 다니고, 학원 다니고 대초중 2달 다녔어요. LSAT 공부할 때 2달 다니고 나니까 그냥 성적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엄마 나. 그러고 미국 가더라.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학원을 한국으로 왔어. 우리나라 저기 학원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원이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야. 얘를 보니까 시험 보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얘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험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학원은 시험 보는 방법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답을 어떻게 쓰는지도 다 알아. 그러니까는 2달 하고 나니까 그냥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그러고 가서 아이빌리그 갔잖아요. 로스쿨. 헬로미hen 걔가 우등상도 한 번도 못 타왔어. 걔 얼마나. 내가 이런 긴 얘기를 진짜 할 게 너무 많아. 아우 맨 사고치고 아 그랬어요. 아무튼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훈계하고 양육해야 돼요. 가정에는 규칙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가족으로 살려면 네가 반드시 자녀로서 해야 될 규칙이 있어. 엄마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거든. 그래서 너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규칙이 있다는 걸 모르면 떼써요. 떼쓰고 대굴대굴 굴르고 그냥 지 맘대로 안 된다고 난리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규칙이 있다는 걸 집사님 굉장히 힘들은데 그 나이가 온다니까. 성식이가 왔대잖아. 30살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걸. 근데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어려서부터 규칙이 있다는 걸.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해야 돼.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기본을 잘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그 나이에 맞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있다는 건 아세요. 그래서 꼭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는 규칙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 그 규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거 마노아의 아내가 누구지요? 마노아가 누구지요? 마노아가 먹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들 한번 리스트를 쫙 뽑아봐야지.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잘하면 이걸 이상하게 하고, 이걸 잘하면 이게 이상하고, 이걸 잘하면 온전하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잘 보세요. 온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해요. 참 신기한 거는 성경이 경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못해도 이상한 짓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 안 한 사람 얘기해봐.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서 마노아가 그나마 하긴 했는데도 자식이 이상해졌잖아. 그래도 해야 돼. 그죠? 그래도 해야 돼서 모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400년인가 40년인가 뭐야? 가끔씩 이래. 저기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그러므로 너는 가서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불임이에요. 불임. 이게 요새 불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하잖아요. 뭐 하면 그렇게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막 나는 거야. 하도 애를 안 낳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도 불임이었어요. 뭐 순둥순둥 저처럼 애를 순둥순둥 낳으면 이게 뭔지 잘 몰라. 그게 그렇게 간절한 건지도 잘 몰라요. 저는 진짜 다 애를 4kg 이상 낳는데 다 순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분만. 4kg 낳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4.2kg, 4kg, 4.3kg 다 이렇게 났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3kg 이렇게 났었거든요. 셋째 애를요 4.3kg를 낳았어요. 애가 낳았는데 큰 애 같아. 아무튼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할 거라고, 아기를 갖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기를 주실 건데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태교를 하라는 거예요. 태교.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이에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에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나실은 구별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마노아가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남편 마노아에게 나타나지를 않고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아내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에게 쭈르르 찔러가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게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순서예요. 질서예요. 질서. 근데 신기한 거는 왜 그러면 직접 마노아한테 얘기하고 마노아가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랬을까? 신기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남편인 마노아가 가장이니까 마노아에게 얘기하고 마노아가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 방법이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면 남편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또 남편에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이 나와요. 볼까요? 그 다음이에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를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기를 드리며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본즉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자, 여기까지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을 잘 인식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하는 것을 잘 얼른 빨리 알아보지 못해요.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내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만나서 막 기도를 하니까 나타나서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죽을 거야. 두려움이 생겼어요.
감사가 생긴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자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아내가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만나 안 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근데 이때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면 죽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이제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해석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이런 약속을 왜 하셨겠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제사를 왜 받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남편을 오히려 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죠? 아내의 신앙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금방 알아보아요. 하나님 말씀인지 금방 인식해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 신앙이 나쁠 수도 있고 신앙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보다 지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찌질이 같을 수도 있어. 그냥 여러분이 잘났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질서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아내는 알아보니까 아내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남편에게 나타났으면 기절해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상상이에요. 상상. 진짜로 그런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튼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아내는 누구에게 가지요? 남편에게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신 남편이니까. 모자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남자가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돼. 점점. 진짜 그러니까 자꾸 찌질이가 같다 그러면 나중에 더 찌질이가 돼. 근데 훌륭하다고 자꾸 엄지척 해주면 진짜인 줄 알고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된다니까. 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예.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이 다시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아내에게 또 물어봐요. 이게 서로 아내와 남편이 돕는 배필로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해는 거야. 그지? 하나님이 해라. 에이, 제가 이런 얘기 또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저도 사실은 나이 먹도록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주 그랬는데 주변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뭐 이런 게 뭐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꼭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 이후로 그냥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문제야. 성생활 문제. 성생활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성생활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나를 무시한대. 남편이 와서 나를 너무 무시해서 도무지 못 살겠대. 이혼해야겠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순교의 현장인 줄 알고 그냥 순교한다고 생각해. 옆에 사람에게 순교를 해야 돼서. 아유, 얼마나 힘든 일이면 막 이렇게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아유, 좀 알아줘. 자, 여기서 나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네가 낳을 애는,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낳을 아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태교를 잘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는 것을 금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냥 기르게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태교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똑같이 말씀하세요. 해로운 음식 먹지 말고, 마약 같은 거 하지 말고, 약 함부로 쓰지 말고. 이때는 뭐 그런 게 잘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함부로 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커피 마시지 말고, 뭐 말고 이런 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생각하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질 때도 해야 될 태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태교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다. 자, 자녀의 욥 얘기 다 아시죠? 욥은 사단이 나타나서 웃기는 거야. 사단이 나타나서 막 칼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단이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 아세요? 가스라이팅 계속해요. 아유, 괜찮아, 예수 믿는다고 뭐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한 잔 마셔도 되고, 그거 좀 스쳐 거짓말 시켜도 되고,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돼. 사단이 하는 속임수예요.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써놨는데, 자녀를 기르는 면에서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하고 나면 얘들이 혹시라도 술 먹고 마시고 뭐 하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반드시 그 다음 날은 각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녀로 자라게, 경건한 자녀로 자라게 위해서. 이거 욥기 잘 읽어보세요. 자, 자녀를 위한 기도면 여러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기 여러분의 책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프린트해진 그 내용에 있지요. 자녀를 위한 기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건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 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루다, 선이, 한국의 은빛이 각자에게 마음에 온갖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해서 머리는 하나님 지혜로 빛나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길게 기도하는 걸 못해. 힘이 없어서, 기운이 딸려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숙제. 아이 이제 자녀 양육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가. 지난번에 조사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도 얘기해 줬어요? 숙제도 안 했나 보네. 해냈잖아요. 이번에는 아이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꼭 읽어보세요. 자, 빨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